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찬송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아가서 2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서 아가 2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검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울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에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 너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생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지난 시간 1장에 이어서 더욱 친밀해진 신랑과 신부의 사랑 노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1절에는 신부의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이 사론은 어떤 곳이냐면 요바에서 갈매산 남부 지역까지 해안 광야지대입니다. 이 해안 광야지대에는 들꽃이 많이 피어 있다고 합니다. 수선화는 그 흔한 들꽃 중에 하나인 것이죠. 백합화 또한 골짜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으로 지금 신부는 자신을 그 흔한 꽃들에 비유하여서 자신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우 겸손한 모습인 것이죠. 신랑은 그 신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가시나무와 대조함으로 백합화의 그 격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 또 우리 배우자 간에 우리가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겸손일 것입니다. 비록 내가 그 상대방보다 잘났고 능력이 더 있다 할지라도 내 배우자만이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단 한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배우자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겸손하게 대할 때,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배우자도 나를 높게 평가해주고 나를 높여주고 고귀히 여겨주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평생에 사는 날 동안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겸손한 모습을 지니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겸손한 모습을 기뻐하시고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의 말씀 보면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백합화와 같이 평범한 자신을 품격 있게 대해주는 신랑을 향하여서 지금 신부의 사랑 고백은 점점 더 깊어지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부는 신랑을 가리켜서 사과나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숲을 가운데 우뚝 서 있는 사과나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사과나무는 과실나무 중에 최고의 왕으로 여겼습니다. 신랑이 자신을 가시나무들과 대조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 주자 신부 또한 신랑을 왕처럼 존귀한 자로 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의 격을 높여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송축할 때에 하나님 또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신부는 자기의 신랑을 사과나무에 비유하면서 그 그늘에 앉아 심히 기뻐하였고 달콤한 열매를 맛보았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의 그늘, 그 보호 아래 평안과 안식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영원한 그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고 보호막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63편 7절의 말씀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그늘로 삼아야 하는 이유가 시편 121편 8절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해 주심은 하나님의 영원하심 가운데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일순간 어떤 순간에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자신을 잔치집으로 이끌어 들어간 신랑의 사랑에 대해서 신부는 그 신랑을 깃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깃발하면 가장 대표적인 깃발이 군대의 깃발이 생각나죠. 그 사단기. 그 사단이 전투 중에 그 깃발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깃발은 군인의 전의를 북돋아주고 또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그 부대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부를 향한 이 신랑의 사랑은 신부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깃발이라고 했던 것은 오늘 신랑이 이 신부의 자랑거리, 자부심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의 깃발로 세우고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의 삶에 자부심을 갖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5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보면 신랑의 사랑이 어떠하였는지를 노래하는 내용으로 6절에 보면 안아주었다, 포용해 주었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시면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포옹해주고 안아준다. 오늘 허물과 죄로 점철된 삶을 살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감싸주셨어요. 하나님이 안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안아주며 감싸주는 것이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있다면 내 곁에 배우자, 우리 주변의 이웃들 이해하며 감싸 안아주는 것, 배우자와 성도 간에, 우리 이웃 간에 감싸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이 포용이야말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8절 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자, 여기에 보면 산과
작은 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산이라 하는 것은 신랑과 신부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의미합니다.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어려움, 이 난관에도 불구하고 신랑은 마치 어린 사슴과 같이 또 노루와 같이 그 난관을 뛰어넘어서 자신을 향해 달려와 창살 틈으로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고 지금 신부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한다면 뛰어넘어야 합니다. 사랑은 뛰어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신과 인간이라고 하는 차이를 사랑으로 뛰어넘으셨습니다.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내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사랑으로 뛰어넘으셨어요. 10절로부터 14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신랑의 구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보면 10절부터 14절 보면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사랑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랑은 신부에게 이제 우리가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 봄의 땅으로 함께 가자고 신부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늘 함께 언제 어디서나 동행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요청하실 때에 바로 그때에 성령님의 음성에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우리와 동거해 주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나를 함께 가자고 나를 부르시는 성령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날마다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다시 신랑에게 하는 신부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신부는 지금 신랑과의 사이를 허물려하는 이 장애물들을 여우에 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우는 포도원에 침입해서 나무를 갉아먹고 포도 농사를 망치는 주범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관계를 허물려고 하는 악의 세력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력을 우리의 힘으로는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깨어 믿음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악한 세력 마귀를 대적한다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보호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굳건한 연합은 지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 계속해서 보면 신부는 이렇게 말하죠. 신랑이 자신에게 속하여 있고 자신 또한 신랑에게 속하여 있다고. 성도 여러분, 사랑은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함은 강제로 내가 어쩔 수 없이 매여 있는 구속과는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서로에게 속하는 연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가서 2장은 사랑의 다양한 속성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 곁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배우자를, 우리 집안에 있는 가족을,
한 믿음의 공동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이웃들, 또 지금도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보호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함으로 주님 안에서 배우자와 온전한 연합, 가족과의 연합, 교우들과의 연합, 이웃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진정한 연합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가서 2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우리 배우자를, 이웃들을 무엇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의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주님만을 찬양하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